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또 저주받은 질병과 가난과 모든 묶임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냐? 우리의 인생의 얽매임과 저주와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매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저는 그 근원이 바로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를 하고 아무리 많은 부와 영광을 가져도 뭔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과 낙심과 분노와 좌절과 상처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복의 장소로서, 에덴 행복의 장소란 말이잖아요. 행복의 장소로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죄의 결과는 인간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 아래. 그래서 인간의 저주 때문에 오는 것이 첫째는 질병입니다. 저주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경제의 이야기예요. 저주 때문에 왔던 것이 바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을 친히 다 슬픔과 우리의 강구와 절고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냥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 부산에는 이번 주에 보니까 부산 어떤 항구에서 차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여동생은 죽고 오빠만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해보니까 오빠가 동생을 통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동생을 그냥 바다에 밀어넣어서 차를 그냥 밀어넣고 죽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요 너무너무,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정말 그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옛날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은 이것이 몇백 배, 몇천만 배, 몇억 배로 더 이것들이 증폭되고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에 금이 가거나 가정에 문제가 와 있거나 정말 은폐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거기서 성장한 우리의 후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놀랍게 가정은 은폐를 지켜요. 포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포장된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자기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나타나서 완전히 포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속에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사단에 장악되고 이렇게 은폐된, 이렇게 밀폐돼 버리는 이런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제자의 집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여러분 중동 지역 더운 나라의 열병은요 치명타입니다. 더운 나라 사는 사람 댕기열 걸렸다, 말라리아 걸렸다 죽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도 그런 병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 아마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올라가는 코로나가 이게 열병이거든요. 이런 문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집이었어. 근데 그 장모가 지금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가 나이 많은 된 부모는 돌아가시면 괜찮다고 하면 생각할 겁니다. 근데요 활동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될 부모가 아니면 엄마가 질병의 사경을 헤맨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수종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건이 이 베드로와 이 장모와 온 가족 안에 어떤 것을 미쳤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갑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 이런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정에 들어가서 질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식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분명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방바닥에 누워서 온 식구가 뒹굴고 지금 절망과 좌절 아래 사단의 이런 굴레 안에 있는 가정들이 오늘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그것을 보는 우리 후대들은요 다 무너져 있어요. 참 절박한 시대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가난이나 질병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넘어 치유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교회 일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치유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증인으로 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변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행위가 된다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사람들의 고통은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큰 가지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고 뭡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라고 봐요. 그건 아이들도 돈 주면요 손에 잡아줘요. 돈 문제. 가난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의 문제. 근데 오늘날의 가난은 굉장히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다른 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뭐냐면 질병의 문제. 오늘 14절 15절 보면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질병은 굉장히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 게 첫 번째 인간에게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로 이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를 다스릴 때 반드시 병을 고쳐놓고 딸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요 죄와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사람의 질병의 출현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인간이 왔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되겠죠. 지구상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수만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사람은 첫째는 영적인 질병. 이거는 영적인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가정 안에, 근데 근원은 사실은 영적 질병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 질병이에요. 이것을 교회 예수를 믿고 와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전제가 없다. 그 사람은 별 노력을 다해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은요 암 들면 암 찢어버리면 돼요. 근데 암 찢어서 수술한 이후에 사람이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터치 안 해요.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는 터치할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 만일에 지식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다룬다면 굳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예 와요?
오늘같이 6월에 여러분 좀 산에 나가보세요. 자연에 가보세요. 절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고 시즌이에요. 굳이 교회에 왜 옵니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절의 스님이 아니면 다른 종교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지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영적인 이야기를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원히 그 영적 저주 아래 고통받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 여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유산이 어디서 전달되냐면 가정에서 전달돼요. 희한하게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후손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 행복해요. 너무너무 후손이 고통을 받아요. 정말 이것이 죄악인 것을 돌이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러 오신 분. 그러나 실상 그의 영적인 것과 심령과 그의 삶에 그의 양심에 이러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이 영적인 질병들은요 가정 가문으로부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영적 유전자가 있어요. 영적 유전자. 가정 가문으로부터 전달돼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질병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은 여러 가지예요. 정신적,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고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또 뭡니까? 언어 자체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해요. 언어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정서적으로 자기가 뭔가 불안정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해요. 만일에 가정 안에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요 그 가정 구성원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친구를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다 배웠어요. 가정 안에서 다 망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되고요 가정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하면 하세요. 가정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현장이 바로 가정 현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가정이라는 게 나의 인생의 저주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터전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간이 갈수록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1세대가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내면 정서적인 거고 정신적인 세계가 정말 고요하게 다져지는 후대들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암만 교회 와도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형통함은 없습니다. 형통함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 다 뭐냐? 나 예수만 믿었어. 뭘 가지고 자꾸 포장을 해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적이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부터 가정 문제를 은폐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은 절대 말 안 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참 일단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나면 은폐를 시킵니다. 근데 정말 가정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통례 자복을 하면 이게 끝나버리는데 은폐시켜요. 거의가 다. 폭력이나 언어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이걸 은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결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아니라요. 그러면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났을 때 그 열매를 보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열매가 틀린 것은 틀린 거죠. 왜 열매가 안 나올까? 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보고 듣고 성장한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만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다 질병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육신의 질병은 웬만하면 병원에 가면 다 고칩니다만 이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들으면 질병이에요. 피해의식 질병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거친 언어, 폭력 다 질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 뭐 암걸 육신의 것만 질병의 영역으로 표현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신적 질병의 영역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정신적 질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큰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은 어떤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러한 정서적인 거나 정신적인 이러한 것들을 틈을 타서 이러한 상처나 우리의 언어나 이런 습관들을 틈을 타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 와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음식 먹느냐, 늘 맵고 짠 음식 먹은 사람들은 소화기계통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고혈압.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사느냐도 중요해요. 왜? 지역에 따라 음식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생활 습관. 만일에 아버지가 게을르고 늘 집안에서 저기 한다, 자녀도 그거 보거든요. 생활 습관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모습 보면 적어도 그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아요. 이 생활 습관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정서적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육신의 질병들을 만들어내요. 네. 정서적 학대, 오늘날은 이 정서적 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도 자녀를 정서적 학대하면 잡아가요. 옛날에는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지고 막 자녀들 정서적 학대하고 그래요. 지금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질병을 유발하고 실질적인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질병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의 질병, 가정 안의 폭력, 어떤 집은 끊임없이 이게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질적인 가정 환경의 문제다.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저는 상담학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어떤 이런 언어 폭력이나 또 폭력이 있을 때 절대 은폐하지 말고 신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의가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들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면요, 스스로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해. 부부간의 문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사랑과의 문제, 감정이 그다음에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개입하든 삼자가 개입하든 우리는 이제 교회에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설교를 들어도요, 각자가 틀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듣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영원히 치유되는 것이 평형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성도의 가정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잘잘못을 말하기 전에 꼭 은폐를 시키지 말고 말을 해라. 전문가를 찾아가서 말하면 제일 좋다. 아니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의종에게 말한 것도 좋다. 근데 딱 포장해버려. 그럼 밑에 자녀가 다 죽어 있어요. 이미 신앙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으로 황폐해졌어요. 환경도 황폐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것을요,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런 문제가 지금 세상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자녀들에게 신앙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 안에 가서 지금 열병 문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그 가정 안에 열병이 오기까지 또 어떤 집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을 방문한 게 많아요.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했다면 여러분의 어떤 질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을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질문에 나는 예수님 이런 질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오늘 설교가 어려우신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에 좀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기독교인의 가정 안에도요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근데 일반 저기들은 밖으로 표출이 오히려 돼요. 근데 기독교인의 가정들은 은폐된다는 거 훨씬 많이 은폐돼요.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은폐를 시키면 시킬수록 본인도 망가지고 타인도 망가진다는 거 가족 전체가 망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요 이건 이미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흘러가죠. 그게 안 돼버리니까요 근본적으로 막혀버린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들은 우리의 가정 환경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경제 문제죠. 가난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도 굉장히 욕구가 뭐냐면 돈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비정상적 욕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어디다 다 인격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냐면요 돈에 다 가치를 부여하고 인격을 부여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요 이 경제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환경의 문제들 어떤 뭐 부채 이것도요 질병입니다. 일종의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감으로부터 상속되어진 이 불통함의 역사를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의 굴레와 묶임에서요 벗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들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8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람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습, 귀신들을 쫓아내고 한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병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은 그 한 가정 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가정도 다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굉장히 은폐하고 이렇게 해버리나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세요 라고 소리쳐서 이것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나면요 딱 은폐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연약하다. 이 연약하면 모두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면 예수님 뭘 하신다?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목마름이란 말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갈증이라는 단어,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출현한 단어예요. 뭐에 목마릅니까? 인간은요 돈에 목마르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에서 따먹어 봤잖아요.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도요,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강고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묶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나서 예수님을 수정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정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수정들 수 있는 회복된 인간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치유를 넘어 축복을 상속하는 원리.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정은 굉장히 형통함이 상속이 되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예수 수십 년 믿고 해도 뭔가 이게 그런 형통함이 뭐 구원은 받았을지 모릅니다만은 이런 형통함이 묶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치유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치유받으라. 잘못된 이런 가정 안에 어떤 이런 생활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은폐시켜버리면 영원히 치유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돼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 형통함들을 상속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대대의 하나님 될 것이다. 후손까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요하 경외를 가정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 잠언서 22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치유를 넘어 축복을 상속하는 원리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말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나타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재물의 축복. 반드시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 다음에 영광이 따라와요. 이건 우리 역사가 이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을 얻었고 부유하게 됐는가. 이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요, 세계사를 통해서 알아요.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로는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면, 저는 그게 첫 번째로 바뀐 게 뭐냐? 영적 세계를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뭐냐?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편리에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배를 못해요. 그래도 얘들 공부만 잘해라, 뭔만 취직만 잘해, 지금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은 땅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새는 공중 나는 것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떠나버렸다, 형통할 리가 없어. 뿌리가 마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 너무너무 오늘 현실과 안 맞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가치는 영원 불변한 절대의 가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을 주셨죠. 법을 주셨어요. 헌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헌법, 그게 10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계명 뭐예요?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3계명,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게 엉뚱한 이름 부르지 마라. 알고 부르란 얘기예요. 알고 예배.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시간의 얘기입니다. 기억해서 지켜라. 절대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너져요. 왜 제가 3대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주일 같이 아이들하고 하냐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뭘 받냐? 가정에서 뭘 받냐?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은요, 앉아서 예배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른 건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포기하는 거죠. 부모가 헌금 준비하는 것도 포기해 만들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포기해 만들고요, 플로잉 하는 것도 포기해 만들고요, 같이 집안에서 선교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포기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최고의 교육 현장이에요. 악한 것도 가정 안에서 배우고 축복이 상속되는 원리도 가정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 인성에 대한 얘기죠. 요와 경애, 정말 우리의 절대적 가치. 내가 세상에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으나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죠.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절대적 가치, 여호와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려요. 정말 메시아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내가 바른 길, 망하는 길, 실패의 길로 가지 않아도록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데 이걸 지금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이 암만 교회에서요, 설교에도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의 불을 받든지 하나님이 반쯤 죽여놓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야 깨져요. 성령의 불도 안 받았어? 하나님 반쯤 죽여놓지도 않았어? 거듭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악한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서 보상을 하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전달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아주 인간에게 중요한 축복의 원리예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같이 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준다고 말했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 준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을 사용해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터전 위에서, 불교가 무너지고 유교의 터전 위에서 500년이 왔어요. 조선은 유교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파급적인 일들이 났습니다. 붕이 났어요. 저는 역사적 관점에 좀 볼 때 뭡니까? 이 성리학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본 가치예요. 성리학이.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본 가치로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공경해. 왜? 부모에게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어른을, 주의 종을 아주 공경 잘해. 이게 우리 세계에서 없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역사적 배경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인생이 무너졌어요. 부모에게 거역해요. 부모에게 대항해요.
우리 자녀들 꼭 부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대항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거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에서 네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요, 부모에게요 거역하고 부모에게 상처받은 이야기 가정 안에 계속하잖아요. 희한하게 그 가정 안에요 그 자녀에게 분노를 심어서 그 자녀가 무너져 버려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의 조건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축복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온 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드느냐, 이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하는 축복, 아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18세기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네가 땅에 잘 될 거다. 네가 형통할 거다. 네가 건강해질 거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가치가 뭡니까? 구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이 구제를 성경은 보면요, 우리가 물질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면요,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지금 고통받아 죽어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를 향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분깃이 있어야 돼요. 또 선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소유에서는 언제든지 분깃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잠언서에는 중요한 원리가 또 나와요. 내가 땅에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보았는데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이 없다.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거, 베푸는 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뭐 오늘 죄송해요, 오늘 껌 누가 갖고 왔어요? 하영이가 껌 가져왔어 오늘? 와, 우리 하영이 너무 축복. 하영아, 너는 앞으로 껌을 넘어서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네, 다른 아이들 뭐 껌이래. 어른들은 막 껌 그걸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고. 왜? 꼴값 떠는 겁니다. 그거 미안합니다. 그만이면 교만이에요. 지금 껌도 못 나누면서. 네. 우리 하영이 오늘 너무 잘했어. 근데 하영아, 껌 사가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너가 했어? 아유, 박수 다시 한번 쳐줘요. 지가 있대. 왜? 내가 매월 했으니까 껌이라도 나누라. 근데 어른들은 안 했는데 우리 하영이가 있어요. 네, 하영이가. 어른들이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내 값이 얼만데 내가 껌 하나 나누겠어? 근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꼴값 떠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 제가 솔직히 상처 가져와서 불러야 한다고, 목사님이 뭐 상처가 웃기는 거예요. 사실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상처를 먹은 모든 분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형통의 원리가 상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놓으면 또 이제 상처 서로 가지고 싸울 거야 이제. 축복해 놓으니까. 왜 그러냐면요, 내 자신에게도 내려놓고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이 주고 남에게 베푼 거요,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하는 거냐, 자기 위신 드러나고 자기 체면 드러나는 거 사람들이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플로잉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여함을 흘러가게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돈 있으면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탁탁 나면 못 줍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여러분, 동의됩니까? 이것이 훈련돼야 남의 어려운 사정 듣고, 그래,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한 1,000만 원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못 하는 거죠. 항상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쩔쩔매다 인생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예. 근데 그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빚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것이 많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 남에게 빚져놓고요, 그렇게 살면 거꾸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월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플로잉 대상은 별로 없어요. 이걸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서 정말 불쌍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요, 가차없이 여러분이 지갑 열었어요. 나누고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빚진 자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해야 됩니까? 왜 자꾸 선교지에 많은 것을 베풉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돼서 뭐 한 것입니다만은 2년 3년 지나면서 선교비를 못 보낸 적이 없고, 또 오히려 선교지의 선교비를 늘렸어요. 교회가 오히려 선교지의 선교비를 늘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요, 따라합시다. 부는, 재물은 이동하게 돼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 세 가지가 재물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게 막혀버리면 여러분 죽도록 일하고 새끼 밥 먹기 살기도 힘들다 고통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형통함이 후손까지도 상속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것, 하는 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삶은 훈련해야 돼요. 습관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게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눈을 다 수술을 했어요. 안경을 안 쓰라고. 그래서 이거는 가짜 안경입니다. 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오랫도록 안경 썼기 때문에 이걸 안경을 벗어놓으면 뭐가 팍 퍼진 것 같아. 그래 집중하기 위해서 강당 가서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집에 설교 준비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요,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돋보기를 가져와요. 그걸 안 쓰면 글씨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그래서 딱 제가 책상에 딱 앉으면 돋보기부터 찾아와요. 어디를 가도 짐을 싸도요, 항상 돋보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도 보이는데 지장이 없어. 그게 뭐냐? 수십 년 동안 쓴 습관.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보이는데 그 습관이 있어. 밤에도 하지, 밤에 늦게도. 안절부절하는 거죠. 안경이 없으면. 불안정하죠. 왜? 오랫도록 살았으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습관이요, 주는 거, 남에게 적은 거 주는 훈련했다. 돈 1,000만 원 적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사이즈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가정에 어떤 질병에도 묶임 없이 정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수종을 들 수 있는 그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주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애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모습들을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유심히. 다음 세대 교육할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장소도 필요하고 사역자도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